사순절 둘째 날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순절 둘째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일 기간 동안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더 깊이 집중해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도 더욱 경건하게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시는 하루 일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공생애 시작 전에 왜 금식 기도부터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일이 있으면 무슨 제목을 갖고 금식 기도를 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니까 자신의 그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시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 혹은 출세를 위해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중과 인정을 받기 위해 금식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대부분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사실 내 마음속에 품은 어떤 소원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것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본분에 맞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성령에 인도되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게 됐고 그리고 그 광야에 가신 이유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 세 가지 시험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첫날은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받은 시험,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 과정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축산업을 해서 그들이 목축을 통해 어떤 수입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 거래를 통해 식량을 공급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광야는 지금 가봐도 마찬가지지만 돌과 모래와 또 바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척박한 땅이었고 설사 그들이 그곳에 정착한다 할지라도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거기에서 양식을 먹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만나를 매일 필요한 분량만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적인 만나를 먹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기적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적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즉 그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게 뭐였습니까? 음식이었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죄들을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마늘을 먹었던 기억, 부추를 먹었던 기억, 외를 먹었던 기억, 또는 고깃가마의 곁에 앉았던 기억, 이런 기억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으면 얼마나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무슨 고기를 마음껏 먹고 그들이 무슨 마늘이나 외나 부추를 자기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 때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죄악 속에 있었는지 그것을 떠올리기보다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하나님 없이 살던 때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살았던 기억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왜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고 의존하게 하려는, 의지하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다양한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들답게 이 시험들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었을까요? 배고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금식해도 이틀을 사흘을 금식해도 제일 힘든 게 배고픔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하루 금식, 이틀 금식, 사흘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이렇게 기도를 해본 경험들이 있는데 그 며칠을 작정해서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그 먹을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끝나면 먹고 싶은 것들 리스트를 생각해 두었다가 내가 기도 끝나면 이것 먹어야지 저것 먹어야지 이런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40일 금식 기도하셔서 매우 줄인 상태의 그 예수님에게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을 미혹하는 것이 상당수는 사실은 이런 먹을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험에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을 경제적 시험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돈에 대한 욕구, 먹을 것에 대한 욕구, 이거 아주 강력한 시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은 육신의 음식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떡으로만 본능적인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산다면 여러분, 짐승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성을 가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본능적인 짐승과 차별이 뭐냐면 그저 이성을 가졌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 혹은 본능적인 짐승들과 차별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유혹을 격퇴하고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그 답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묵상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고 그 떡을 먹어서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그 비결은 순종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이 존 비비어 목사님 책에서 보면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이 있으면 그것도 불순종이라 했습니다. 100%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고 존 비비어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100% 동의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자신의 육신의 그 배고픔의 본능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양식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뜻을 이 시험 앞에서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살면서 주님이 그 순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비록 십자가를 져야 할 고난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순종으로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시험과 유혹을 받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순종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과 본능을 자극하는 무수한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최악의 아픈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순절 둘째 날 아침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으셨던 이 순종의 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같이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나도
주님처럼 나보다 약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자꾸 훼손이 되고 곳곳에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